우리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매주 주일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정독하고 또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아침 모닝 브레드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성경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한 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책 한 권 한 권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아,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지금은 우리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 옛날, 옛날 아주 쪽복음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한 교회는 성경 66 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한 권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로마서 한 권의 그 책을 같이 나누어 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로마서 한 권은 충분했을 것이다. 신앙을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한 권 한 권을 성경을 이렇게 마스터해 가면 정말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 달 동안 계속 로마서를 읽고 또 다른 버전으로 읽고 또 그리고 주석을 같이 따라서 읽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난 후에 이제 1 장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모닝 브레드 시간에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책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길지 않고 6 장으로 된 성경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해 주는 굉장히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모닝 브레드 예배소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3주 지나가는 동안 매일 저와 함께 예배소서를 하루에 1 장부터 6 장까지 읽어 보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버전으로 읽어 보고 한 번은 영어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렇게 읽어 보고 그러다 보면 3주 후에는 예배소서가 그림에 쫙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소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또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이 예배소서 1 장을 읽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은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배소서 1 장을 얼핏 읽으면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이 예배소서 말씀이 왜 나의 마음에 이렇게 팍 박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가 약간 한 그 가장 작은 소리는 20 헤르츠 정도고, 그리고 큰 소리는 20 kHz 정도를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그래서 이보다 더 낮은 소리나 이보다 더 높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어쩌면 이 예배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1장의 말씀은 1장, 2장, 3장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이 소리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이건 태초 창세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우리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잘 이해되는 게 쉽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게 강하게 들려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마음에 강하게 딱 이게 꽂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딱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을 내 가슴에 이 새기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두근거리면서 성경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라고 하는 이 전제 믿음을 딱 두고 가면, 이 말씀이 더 크게 여러분과 제게 들릴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이제 읽기 전에, 이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워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예배소서 주석을 쓰면서 그 제목이 좌행참이라고 이렇게 주석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좌라고 하는 이 말은 앉아라. 이 성경 이 본문에 강력한 이 동사를 따서 앉아라. 이 말은 너의 영적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그 영적 신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신 그 영적 신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은 우리 걷다, 이 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6장 우리가 10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는 서라, stand.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잘 나타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승리 거둘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있으시면 지금 성경을 저와 함께 펴시고, 성경을 읽지 않고 아니면 뭐 운전을 하고 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에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히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나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직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기에는 약간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배소서의 어, 이 예배소서를 쓴 이 저자가 누구냐? 여기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소서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 이 사도 바울 사도의 이 편지에 보면 그 시작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렇게 편지가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성경이 이게 그 구절이 뭐냐면 어 구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실이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선물을 포장된 선물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 절과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언제 선택했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가 언제야? 수천 년 전? 만 년 전? 어떻게? 그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신 그 마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5 절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5 절에 뭐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나는 너를 선택을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선택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냥 내가 예쁨을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7절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속량을 하셨다. 어디로부터 속량을 하셨냐면 죄로부터 나를 속량을 하셨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뭐 이스라엘의 문화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청년들한테 제가 몇 해 전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니? 라고 물으니까는 몇 명의 친구들이 손을 딱 들면서 그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구속된다. 이거 그렇죠? 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우리 사회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며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또 히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옛날에 노예가 있었을 때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사람이 잡혀가거나
또 그다음에 전쟁에서 져 가지고 어떤 한 부족이나 그다음에 어떤 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가 되고 노예는 그 몸에 인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몸값이 주어 이제 매겨져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속하다, 구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를 이제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구속하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갈이라고 하는 이 어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러면 그 내가 노예였는데 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주인 아래에서 종처럼 노예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그 억압된 그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로부터 속량을 하셨다. 그리고 속량하신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9 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뜻을 알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무엇이냐? 우리 9절 우리 9 절부터 읽어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때가 찬 그러니까 시간이 된 이전에는 가려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0 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마지막 완성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안에 이제 그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 그래서 이 완성된 이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것이 참 쉽지 않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울타리를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눈을 열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게 정말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와 너와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이제 이 이러한 일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태인인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방인인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 도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수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내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수표는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보증수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속량,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해 주셨다.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한 구,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태초에 그림을 그리셨죠. 그 그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얼그러지고 비틀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결국 마지막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함께 모아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커다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해 오고 계셨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이 이렇게 큰 뿌리를 아는 것이 저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필리핀에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왔는데, 왜 왔냐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필리핀을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소리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나는 나의 뿌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갑자기 위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획득된 신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깊은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죄가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알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군지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미 그 시작부터.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 안에 늘 죄책감도 많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근데 어떤 부흥회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또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 약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라고 했다가 또 집에 혼자 와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나는 아직도 먼 것 같아.'라고 이러고 있었을 때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 기억나요. 그때 이러한 저의 갈등을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단어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관계와 교제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한두 마디로 어떤 사람이 딱 정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강력한지 그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너를 구속을 하셨어. 그리고 너 예수님 영접했잖아.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왜 이렇게 내 삶이 들쑥날쑥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살까요?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교제의 차이야. 엄마 아빠하고 너하고 엄마 아빠인 것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제의 문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전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아직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입문 자리에서 자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면 어 제가 저는 선교사로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그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날도 저는 제가 사역 있었고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공항을 가서 이제 비행기 이제 티켓팅을 다 끝내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대합실에서 어 이제 많은 이제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미국 부부 그리고 그 미국 부부가 입양을 한 이 러시아 아이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 어 러시 미국 부부들이 러시아 아이들을 입양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거룩하게도 보였고, 그래서 늘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어 "이 아이 입양하셨나요?" 이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흔쾌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입양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한 외국에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그 러시아 정부에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서류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아이,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법원에 서서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한 1 년, 2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 그러니까 이 양부모가 그 아이에게 쏟은 그 엄청난 재력, 재정적인 것,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그 아이는 막상 이 모든 그 과정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저의 상상력이 이렇게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분들이 자신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서 뭘 했을까? 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분들이 그 보모가, 우리 고아원 보모가 와 가지고 "너 저희 저 두 사람이 너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너 저 집에 가족으로 갈래?" 라고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 아이의 의사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네." 뭐 러시아 말로 "아."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입양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일을 했고 그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할 이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믿고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었던 그 죄값의 그 집 죄값을 피로 지불을 하셔야 됐고 그리고 그 피로 지불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과 나를 그 죄라고 하는 그 권세에서 분리를 시켜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반응을 한 거죠. "너 저 사람을 너의 왕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믿을래?" 그때 "네." 라고 한 것밖에 우리는 없죠.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이 그때 그 여자아이가 한 6, 7살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다리가 한쪽이 절뚝거렸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인제 그 대합실에 있는 그 여자아이에게 내가 영어로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아이는 알고 있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아마 yes, no 이 정도였을 거예요. 신분은 변화됐지만 이 여자아이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미국 여권이라고 하는 여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권을 가지고 바로 양부모의 손을 잡고 그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서 그는 이제 그분들에게 아버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양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양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은 이 아이에게 분깃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머리에 뭔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내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는 확실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야,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지어봤는데 농사 초보꾼인 제가 많이 했던 그 짓이 뭐냐면 뿌리 딱 묘목을 심어 놓고 '얘가 잘 자라고 있을까?' 막 의심이 나서 다시 뽑아서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가 났나 안 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심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뺐다가 다시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그러면 이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이게 자라가 되겠습니까? 자라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믿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증명하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지 마시고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문제에 삐끄덕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나와 같이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그러면서도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렇게 해요. 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게 막 체험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전에는 가려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비로소 이게 오픈된 하나님의 비밀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는 조금 뻔뻔하게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라도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세요.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려도 이것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붙잡을 필요도 없죠. 마음이 흔들려도 꽉 붙잡으세요. 뭘 붙잡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인치셨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거룩한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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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이 아침 6시에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